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우리가 다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거기에 보면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실천하는 목적은 어떻게 달성될까? 여러분, 시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4세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7세기 1700년이 지났으니 그때 이분이 했던 얘기와 지금 시대는 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의미도 가치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선하고 올바른 삶을 위한 영혼의 만족이다. 이것은 지금도 아마 동일한 그러한 행복의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선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영혼의 만족이다. 공감하십니까?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과 방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열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꼭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열심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루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그 행복의 목적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거예요. 이러면 조금 반백에 정직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분명 내 자신을 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이 거룩과 영원입니다.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온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지난 2022년 보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이것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결국 그들은 좌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되구나. 그런데 믿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못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야 되구나. 우리가 경험한 대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마지막 진로 소견서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G-O-K God only know.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진로 소견서에 마지막 기록되는 단어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우리 인간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도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다는 단어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아버지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못 이루시는 분이 없는 것,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가도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으로 이루신 역사, 그 역사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이루신 가장 큰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세 전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냥 글로 전해드리는 말씀이라 믿음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메시아는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 전부였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성도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열심히 흑암과 사망의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흑암과 사망의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2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둡다는 것이.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것은 어둡습니다. 믿는 우리들에도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은 다 어둡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밝은 걸 봤어요? 빛 가운데 있었어요? 이라면 헛것 본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흑암과 사망으로 어두운 상태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창세 때에 말씀하신 이 빛이 곧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이 가득 찼던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움에 쌓여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나 어두움의 그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엇일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어떻게 증가할 수 있냐고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웃을까요? 울까요? 예, 다 잊어버리셨군요. 할머니 되셔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웃으면 병원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웃으면 삼신 할머니가 때려서 울리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기는 우는 것입니다. 왜 울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울까? 어머니의 태에 있던 그 안식에서 벗어나니 울 수밖에 없다. 의학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저는 압니다. 답답하고 복잡하고 허망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갓난아기한테. 심리학자들은 결국은 불안감의 충격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쌓여있는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반적인 팬데믹 시대예요. 경제도 건강도 생명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도 건강하셨던 분이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는 순서에 있어도 가는 순서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전쟁과 테러와 전쟁의 불안과 경제의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태풍과 토네이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러한 재난 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 주사 5번 맞았어요.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넉넉하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모든 원인을 이미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의 징조다. 인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은 재난의 징조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감동받으면 아멘 안 하시군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게 뭐예요? 보증서를 받아놓은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어두움과 절망의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강력히 비춰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안 된 일은 주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잘 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오히려 안 된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를 향한 메시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켜는 모든 등불도 촛불도 다 꺼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은 우리 심령에 영원히 꺼지지 않으세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히 송도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송도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십니다. 타이틀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본문 3절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슬퍼하고 불행한 것 불신앙인 줄 아시죠?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증거는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이기는 자가 영토와 갖가지 보물들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이긴 인생들이 다 갖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안 가진 거 있나요?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오다 있는데 도착 안 했습니다. 지금 딜리버리 오고 있어요. 안 온 것 같습니까? 이미 받은 분들은 그것을 너무 장롱 깊이 넣어놔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긴 삶을 살고 있대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표정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 찬 표정입니까? 주 앞에 나왔는데도.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될 당시는 정말 어두울 때였어요. 이스라엘에 흑암이 가득 찰 때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734년경인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 시대였습니다. 당시 군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 그들의 남진을 막고자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 요청합니다. 아하스에게 우리 같이 동맹하자. 아수르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공격할 것 같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 생각에 좋을 듯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힘이 없습니다. 아람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고 멍청한 남유다 왕 아하스는 저들의 동맹을 거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동맹을 맺었다는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멸망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틀린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들은 이방 민족에게 오랜 기간 제압, 압박,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 선택합니다.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택, 이 끝은 어디입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서 찾을 곳 없습니다.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의지입니까? 허망한 멍에와 세상의 권력입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니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고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험의 칼이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언약을 이번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본문 6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모자라 모사라. 또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누구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 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기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그분을 만나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성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만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영성으로만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열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적,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동정녀의 탄생, 이것을 어떻게 인간들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사탄 마귀 새끼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놀랍도록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난 2022년도도 그랬고 지금 성탄의 계절도 그렇고 2023년도도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이후에 마침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끔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화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몇 억 년 됐네, 몇 억 년 됐네, 그 제정신이 않는 사람들인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살았던 이 60년 세월 속에 얼마나 큰 변화가 많이 있는지 상상도 초월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냥 흐르는 시냇물에 낚싯대만 들이워도 웬만한 고기 다 낚았습니다. 지금은 그 물이 다 말랐어요. 얼마 만에? 5, 60년 만에. 그런데 몇 억 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하고 모든 베네핏을 다 준다고 발표된 것 우리 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4, 50년 만에. 그 전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나? 내가 여자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남자면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나?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어. 그런데 지금은 떳떳하게 나와서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무지개 풍선을 띄우고 떳떳하게 나오는 이 시대, 얼마 만에? 5, 6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 그보다 더한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눈을 감겨서 고백합니다. 지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언젠가 우리 후손의 자녀들이 와서 그들의 부모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동성애 결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봇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할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 그 험한 세상, 우리의 대는 천대가 가지 못하고 3대, 4대의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변함없는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우울함과 한숨과 슬픔에 물러가고 천국의 환희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삶의 여정에 영원히 충만하기를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